우리 특별한 전쟁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 또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죠? 아멘.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2022년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한 새해 축복 인사로서 또 여러분에게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더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높이만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을 높이 가지면 그 높이를 높이만큼 뛰어오를 수 있지만 또 내 생각을 낮게 가지면 그 낮은 만큼밖에 뛰어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더 크고 더 높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흥을 꿈꾸고 또 부흥을 기대하고 이것을 또 부흥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 또 믿음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높이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너의 믿음대로 되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대로 되신다고요? 믿음대로 되시니라. 네, 너희 믿음대로 되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할 것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많이 기대합니다. 많이 기대하세요. 아멘. 네, 저는 올해 한 100명은 훌쩍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이 더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즐기며 그것을 읽고 외우며 마음에 묵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또한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되뇌이며 외울 때마다 어떤 확신이 듭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외우고 되뇌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즉 자기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더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 자기 독생하신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할 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제가 영광에 있을 때 할아버지 나이 거의 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매일같이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것을 그분의 낙으로 삼는 분이에요. 옆에서 할머니가 아무리 TV를 크게 켜놓고 그 TV를 보고 있더라도 이분은 늘 성경만 보고 계십니다. 참 이분이 처음에는 술을 많이 드시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참으로 이 영감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기 여보셔 그런 소리 꿈도 꾸지 마소 나는 당신보다 술이 더 좋은 사람이래 하면서 이 술을 늘 즐겨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 간이
감기염화로 인해 가지고 이 간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간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부터 이분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배는 불러오고 복수는 차오르는 상황 속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소. 그러면 내가 살 것 같네 하면서 자분이 그때부터 이분이 열심히 물을 마셔도 기도하고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배워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얼마 있으면 돌아 죽겠다고 선고받은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할머니보다도 더 누굴 더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방문해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읽으시면 뭐 혹 기억에 남아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도 안 남아. 봐도 모르겠어. 그냥 읽는 거야.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가끔 가다가 무릎을 탁탁 쳐요. 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읽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밥을 먹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음료를 마시는 어떤 그런 모든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병상에 지금 누워 계신 지 거의 올해로 이제 또 7년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호수를 뚫고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6년 전에 돌아가실 분이었습니다. 먹고 씹는 걸 잃어버리셔서 모든 것 다 튼튼한데 이 치매가 이 먹고 씹는 걸 잃어버리게 하죠. 그 음식을 입에 넣으면 다 푹푹 뱉어버리죠.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요. 물을 넘겨도 물을 드셔도 물로 뱉어버립니다. 그러니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뚫자고 하시는 겁니다. 뚫어야 삽니다. 처음에는 목 부분을 뚫어서 호수를 놓고 그것이 염증이 생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배를 뚫는 거라고. 이 배를 뚫어서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그거를 뚫을 때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뚫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 하느냐 억지로 생명 유지시키느냐.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굶겨주겠느냐. 못 먹어서 돌아가시니 굶겨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 굶겨서 죽는 걸 못 본다. 나는 왜 뚫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기림이 없어 망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굶어서 누구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굶어서 것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기간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외우는 일들이 없어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기갈하여 배고파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의 약속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푸르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효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모든 심령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능력의 살아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바람 불어오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며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경험이 되며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이 도구와 같아서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는 숟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한 우리 민속우화에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게으른가 하면은 참 옆에서 밥을 떠 먹여줘야 그 밥을 입에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바보 같은 이 게으르고 바보 같은 사람에게 그래도 결혼은 잘해서 성실한 부인이 늘 그 남편을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친정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그 남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남편의 옆에 물과
음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 그 바로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도록 다 챙겨놓고 여보 나 없는 동안 당신 이거 꼭 물 마시고 밥 먹고 기운 차리고 잘 있어야 돼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아버님 돌아가신 그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참 모든 일을 끝내고 더 있고 싶었지만은 오래 있지를 못하고 거의 한 10일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물도 안 마셔가지고. 이 밥은 한 3, 40일까지 살지만 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은 며칠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물이 어디 있었냐면은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물이 있는데 그거 손 뻗기가 싫어서 그게 싫어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가 바로 옆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바로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내 삶의 모든 지혜와 방법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뭐하면 손만 뻗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데 뭐 하질 않아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찾질 않아요. 구하질 않아요. 두드리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굶어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 우주의 대혼란입니다. 오직 이 질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예전에 이와 같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이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지구에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그 기도, 태양이 멈추라 달아 그 너는 아이론산에 머무르라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까지도 바꿔버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비가 멈추게도 하였고 내리게도 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삼손은 기도함으로 거대한 성전을 그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적의 18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병들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자신의 죽을 병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서 풍물불에서도 안연히 거하고 평안히 그곳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먹을 것이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먹으러 가기 싫어서 굶어 죽는 바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생수가 옆에 있는데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매일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진정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또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며 서로 모이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권세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며 모일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큰 슬픔의 역사가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모일 때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부흥하고 기도로 부흥하며 서로 모이게 힘쓰므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 이 직산은 이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여러분 이 직산이 신직산 지역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진정 이곳은 이 지역의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다 아름답고 보다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